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죽음을 봅니다. 오랜 이 사라와의 결혼 생활에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사시는지요? 누가 먼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입니까? 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어요.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하죠. 약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길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나이가 10살이 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127세의 10살 어린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인생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메시지겠죠. 왜 사라가 먼저 죽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해쪽 속으로부터 매장지인 막벨라구를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막벨라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려가시는데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겨둘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이 두고 올 후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먼저 부르시면 먼저 가면 되는 것이고 조금 뒤에 부르시면 조금 뒤에 가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가끔씩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상당히 밀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사후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일 줄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 완수하고 가는 거죠.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거룩은 집중력 싸움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하의 싸움이죠. 그래서 미션을 다 완수하고 주 앞에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사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을 아브라함 옆에 붙여 놓으심으로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있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일생을 산 겁니다. 그들은 평생 동행하며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그러나 둘이 같이 산 거죠.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 속에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큰 모델 아브라함의 믿음의 메시지를 그의 아내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다른 남자들이 막 뺏어가려고 했던, 아브라함 만나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여자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 어린 신부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살이나 많은 130세도 넘긴 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죽음만큼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없다고 합니다. 공감이 아직 잘 안 되십니까? 먼저 보내신 분들은 아마 어떤 건지 공감이 되시겠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먼저 남편을 보낸 분이
누워 있어도 옆에 살아있는 게 낫다고. 여러분은 도무지 아멘할 수 없으시겠지만 누워 있어도 옆에 살아있는 게 낫대요, 남편이요. 누워 있어도, 병들어 누워 있어도. 살 만큼 충분히 산 나이입니다. 지금 둘이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60년, 70년 이상은 산 부부입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어도 62년, 7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자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저는 지금 25장을 어떻게 건너뛸까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후처 그두라를 얻어요. 벌써부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아내 사레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던 아브라함이 25장 가면 그두라를 얻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인지, 진짜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게 인간이 썼다라면 아마 이런 부분은 다 뺐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 갖다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책. 아브라함은 지금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막벨라 굴, 그 땅을 매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길, 더 깊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 비전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큰 믿음의 모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되죠.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아멘. 헷족속을 만납니다. 히타이트족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자기를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이 땅에 묶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묶이지 마라. 이 땅이 본향이, 나는 나그네요. 60년 넘게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왜 지금까지 땅을, 그 거부인 아브라함이 왜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찍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점 하나를 찍어두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이삭과 그 후손들,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깃발을 하나 꽂아놓는 겁니다. 망루를 세우는 거죠. 기지국을 세워놓는 겁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매장할 땅을 요구하자 지금 헷족속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5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살았던 이 이방 땅에 이방 족속의 입에서 나오는 호칭입니다. 내 주여, 하나님의 방백이시여, 왕에게나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130이 넘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영향력이 가지고 온 호칭입니다. 내 주여, 그의 삶의 믿음의 영향력이 가지고 온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은 우리를 이런 바른 영향력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바른 영향력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묘지를 좀 쓰겠다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쌓아놓은 신뢰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었나?
그 신뢰가 작동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당신이 어느 땅을 묘지를 쓰건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쓰십시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지지 마시고 누구와도 등지고 살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막벨라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입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여기에 묻혀요. 다 묻힙니다, 이 땅에. 약속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이 깃발을 꽂아 놓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땅을 사두는 겁니다. 거기에 깃발을 찍어놓고 거기에 자기가 묻히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되겠죠. 좋은 관계는 쓰임 받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죠. 일을 풀어 가시죠. 이 경영학 책 중에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갔는가 하버드생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리서치에서. 그 CEO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좋은 기업을 넘어 영향력 있는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가. 좋은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나 위대한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실력이 있어야죠. 의지가 있어야죠. 추진력이 있어야죠. 근데 마지막이 위대한 기업가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의 삶에 사람에 대한 공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인사성이 좋았다 이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실력, 의지, 추진력 이런 거는 웬만한 기업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으면 좋은 기업까지는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기업, 영향력 있는 기업, 글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공손함, 인간에 대한 공손함, 관계 속에서 다툼이 없는 공손함, 그거죠. 그게 위대한 오너들에게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얼굴만 봐도 교만해. 난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본인이 나누시고, 우리 아들은 운전도 교만하게 해. 도대체 운전을 교만하게 하는 건 어떻게 교만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교만해. 아니, 배가 부르면 좀 이렇게 뒤로 누워있을 수 있는, 목사가 뒤로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허리를 펴고 앉아있어야지.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제가 교만한 걸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놀라운 교회가 생존의 단계를 넘어온 걸 축하합니다. 그 다음은 좋은 교회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아마도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아.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3년 만에 생존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건 참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좋은 교회로 가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인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넘어서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녹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짜증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주 심오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짜증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욕할 상황에서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거를 챙겨야 할 때 옆에 사람 거를 먼저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거든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어떤 겁니까? 실력은 탁월하게, 그러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죠? 아랫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공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엄마한테 매일 욕먹는 제가, 교만하다고 욕먹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인사하지 않는 건 100% 부모 책임이더라고요. 아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100% 부모 책임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막무가내로 길렀기 때문에 밖에서도 막무가내예요. 제가 그거를 왜 느꼈냐면요. 저는 육아도 잘 안 하는데 애 낳고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우리 주환이가 요새 말버릇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대. 뭐만 하면 안 된대. 안 돼. 안 돼. 누구만 해도 안 된대. 아, 저게 왜 저러지? 저 어디서 배워왔지 저런 걸?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고 뭐 책 보고 항상 문을 잠궈놔요. 들어오면 뭘 못하니까 또 나가서 놀아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위험한 게 많아요. 제 방에는 다 원목 가구 막 이런 거 다 뾰족하고 위험하고 무거운 거 막 책들 이런 거잖아요. 네. 항상 내가 안 돼, 들어오지 마, 안 돼, 하지 마, 여기 만지지 마. 제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목사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건 가만 보니까 부모가 인사를 잘 안 해요. 진짜로 내가 가만히 봤어. 쟤는 왜 저럴까? 부모가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찾아와서 인사하는 집 아들은 해요. 똑같이 와서 목사님 좋았습니다. 100% 부모 책임이더라고 이건요. 저 애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도 정확해. 아버지가 가정을 잘 섬기면 아들이 막대 먹은 아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헌신하는 집에서는 그 아이도 결혼해서 헌신하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 이방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묘지를 마음대로, 이 당시에 그 부족 사회에서 다른 족속에, 그것도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땅을 매매한다는 것은 동네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놈입니다. 부족의 땅을 팔아먹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태도를 보시오. 아무거나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이 쓴다고 하는 땅을 금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업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사람도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에브론, 나중에 헤브론이 되죠. 에브론을 주십시오. 정확히 찍죠. 내가 풍부히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내가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묘지 한 필지뿐 아니라 그 딸린 나머지 필지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밭도 다 쓰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금 거듭해서 손사래를 치는, 아니요,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공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공짜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공짜에는 꽁돈은 폭탄을 껴안는 겁니다. 폭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는 게 꽁돈 받는 거거든요. 어떤 갈비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돼지갈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소갈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돼지갈비에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도 소갈비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돼지갈비만 먹읍시다. 이해되시죠? 돼지갈비는 아무 사심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소갈비는 액수가 5배, 6배로 뛰잖아요. 아무런 사심 없이 사줄 수 없대요. 우리는 모두 돼지갈비만, 우리 교회는 만나면 돼지갈비만 먹는 걸로. 여러분과 제가 뭐 사심 가질 마음도 그런 자세도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또 생일이라고. 저희 아내가 차린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주신 반찬으로 우리 먹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보시더니 싱크대 수납장에 그릇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 뭔 그릇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릇이. 우리 교인이 몇 분 안 될 때는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게 먹고, 또 설거지에다가 방울토마토라도 하나 담아서 저희 아내한테 매일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주는 그릇인지도 분간이 안 가. 어제 보니까 이거 누가 준 건지 기억이 안 나. 옛날엔 대충 알았어요. 이 그릇 누구. 다 그릇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데
분간이 안 가. 싱크대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릇이. 제가 언제부턴가 그걸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갖다 드리는데 이 사람 뭐 딸기 사주고 이 사람도 안 사줄 수 없고, 야 이거를 또 빈 그릇 주자니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제 장모님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많은 그릇이 어떤 분은 세트로 갖다 줬어. 야, 그래서 이거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기독교 학부를 나왔습니다. 신학 전공을 안 했어요, 저는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는 거의 다 교회의 중직자들 자녀들, 그죠? 장로님, 뭐 권사님, 뭐 목사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70%, 60%는 거의 그래요. 예.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꼭 밥값 잘 안 내는 애가 있어. 이상하게 있어. 저 아니에요. 저 나름 잘 냈어요. 알고 보면 목사님 아들. 돈을 잘 안 써.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예,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건 그랬어요. 그 많은 애들이 물려다니는데 한 10명,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유난히 돈을 안 쓰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왜 그럴까?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졌어, 성도들한테. 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졌어. 여러분, 받는 게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나중에 안 해주면 또 섭섭해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을 제가 잘 받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신방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거절하는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목사가요.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돈 주시는 거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다 돌려드렸어요. 근데 내가 반찬도 해오지 마십시오, 밥도 차리지 마십시오, 과일도 주지 마십시오 이러면, 야 진짜 내가 이거는 교만이더라고. 한편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그건 교만이야. 네가 먹고 살기 지금 편하다고 뭐 교만 그렇게 하는 거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받되 과하지 않게, 네?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고, 네? 섬김이 특권이 되지 않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공짜로 주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받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계속 주기 시작하면요, 감사를 놓쳐요. 처음에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마워요. 나중에는 인사도 없어져. 그런다고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내게 되는 겁니다. 대가를.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뭐 공짜로 주는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단돈 1,000원, 10,000원을 받아도 그거 받으라 그래요. 애들한테 뭐 큐티 나눠주고 이런 거 받아서 하라 그래.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도 받고, 특히 성경책 같은 거,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돈을 들여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내 책이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된다고요. 예? 그래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2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거듭 얘기하니까 지금 이 에브론이 액수를 탁 터뜨립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땅 시세의 10배를 지금 부른 겁니다. 완전히 갖다가 이제 눈탱이 씌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값 치러야 그럼 400세겔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은 400세겔 주세요. 이 완전히 사기꾼이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무게를 달아 은 400세겔을 줍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모두가 증인인 자리에서, 모든 족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정확히 달아 대가를 지불합니다. 공적인 거래가 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공짜로 받으면 훗날 소유권을 그들의 후손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되물을 수 없도록 모든 족장이 보는 데서 값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쫓겨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업가였다고요. 사업가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액수인 거를 알지만 값을 깎지 않고 그냥 다 줘요. 요만큼도 흥정의 여지 없이 그냥 다 달아줍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시작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약속에 대한 확증이다.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때론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소중한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계산하며 살아야죠. 때로는 뭐 흥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굉장히 무모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굉장히 무모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정말 흥정 없이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 지불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확 바뀝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우리는 확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확 바뀝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값진 것, 가장 값진 고귀한 가치, 그 가치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얼마인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허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런 허비,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400세겔은, 은 400세겔은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증. 16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납블라에 있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믿음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흥정에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매입한 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깃발을 거기다 꽂아놓은 선언입니다. 믿음의 막루요, 믿음의 한 점이요, 믿음의 어떤 전진기지요, 믿음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을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 땅은 38년 후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또 100년 후에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또 80여 년이 지난 후에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 땅에서 모든 권좌를 누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유고를 메고 돌아가 달라. 어마어마하죠.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 달라.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요셉의 유언 그대로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셉의 유골이 백성들과 함께 건너오죠. 왜요? 그 땅이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의 값 치르기가 필요합니다. 값 치르기. 우리는 값을 안 치르고 다 무임승차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이란 값을 치르며 가는 겁니다. 믿음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거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존귀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음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깃발을 보고 막벨라 굴로 모여들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떠나갔다가도 다시 막벨라 굴로 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후대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해버린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교회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몰라서. 가정도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빙빙 돌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이 어디인지 그 깃발의 막루를 찾지 못해서.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곤고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400명이 그 굴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왕자가 세워질 때에 장군들이 거기서 전부 다 나왔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뛰었던 사람들 중에서 장군들이 다 세졌다고요. 슬쩍슬쩍 힘들 때 없어졌다가 끝날 때 돼서 나타나고. 아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헌신하고 뛰는 거죠. 기둥같이 쓰임받는다. 기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둥은 벽을 지탱하고 있고 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자기 혼자 기둥만 남아있으면 그거 폐허입니다. 폐허. 그거 폐허. 기둥은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고 천장을 떠받들고 있고요, 옆에 있는 벽체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기둥은. 그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껴안고 있는 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기둥은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대가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소유가 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너무 값이 커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도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값치름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값치름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훗날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미래를 보는 소망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별과 같이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 그 땅을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게으르게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대가를.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땀 흘리고 일터에 나가서 땀 흘리며 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늘 얘기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준다. 혹은 요새는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준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학비는 아버지가 대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학비는 아버지가 다 해줄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아버지가 다 밀어줄게. 그러나 공부는 자기가 해야죠. 아버지가 대신 못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신.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즐거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로 오늘도 섰습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